예, 12장, 창세기 12장 나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이제 11장까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먼저 이제 전체적인 그 아브라함 전의 역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되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마태복음 1장. 찾았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다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또 그와 동시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떤 또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전체적인 거. 인류 역사에 대해서 창조와 그다음에 타락과 그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죠? 방주로부터 구원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쯤에 다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펴지면서 그 바벨탑, 그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이제 우상에 이렇게 썰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갈대아우르 그 바벨탑에 있는 그곳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거기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이름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다 오염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탄의 세력이 잡은 것 같아도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좀 젊고 유능하고 그다음에 그 뭐 또릿또릿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그 시대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세상 생각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 물론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더 좋죠. 젊으면 좋고 뭐 또릿또릿하면 좋고 리더십도 있으면 좋고 뭐 재능도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돈도 좀 있으면 좋고 권력도 좀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잘 안 따라요.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75세. 75세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만 돼도 그래도 그것만 해도 벌써 지도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75세 된 사람 뽑는다 그러면은 그거 선뜻 우리나라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맡기게. 저도 안 맡기게 솔직히 해서.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학벌이 있다든가 그런 게 나오냐면 없어요. 그럼 가문이 좀 빵빵하냐? 아브라함의 가문이 뭐예요? 우상정사. 예, 우상정사.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 우리로 말하면 무당. 덩덕쿵. 이런 사람 뽑겠냐고요? 안 뽑지.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세례도 있어갖고 어떠한 무슨 뭐랄까 다른 사람이 많다. 아브라함이 막 부자여갖고 다른 사람이 몇천 명 된대. 똑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준대. 아브라함은 조금 나이 많고 그래도 이거 아브라함은 좀 된대. 도와줄 사람이 많대. 그러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없어. 자식이라는 건 남자를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 없어. 딸 얘기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 그러면 덩그러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게 그냥 노인네야. 이거 절망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는 거지. 세상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
이게 황당한 이런 사람을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따른다니 웃기는 얘기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을 할 바에는 그런 게 필요하죠. 젊었을 때 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있는데 자녀가 곧 군대였거든요. 믿을 수 있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 왜 저기 그 자녀들 자기 회사에다가 곳곳에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려주잖아요. 네. 믿을 사람이 자녀뿐이 더 있어. 그렇잖아요. 남들은 그거 띵겨먹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뭐 그러는데 그래도 자녀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없어.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원래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을 초월하고 나 자신의 학벌을 초월하고 나 자신의 힘이나 이런 걸 초월하고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망이 없어요. 나이든 국적이든 국적으로 보면 이거 진짜 바벨론 아주 완전히 뭐 우상의 도시거든요. 바벨탑 보면 그런 데서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지금 이 현상에서 가장 성공한 집안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명문가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거 로스차일드가 들어봤어요? 진짜 모르시죠? 그 예를 들면 영국 여왕, 영국 왕실 명문이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로스차일드 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그 사람들 뭐랄까 가문이 몇 년이나 됐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역사가 수천 년을 내려오는데 최고의 가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자손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전 세계가 또 조상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이거 성공한 인생이죠. 아멘? 아멘.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증명이 돼야지. 말로만 되면 이론만 있고 실제가 안 되면 뭐예요? 사기.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기꾼이 뭔지 알아요? 말은 그렇듯하게 해. 그런데 진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그 자손들도 있고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그죠? 그 지금도 이루고 있고 미래에도 또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 아멘? 팩트라는 거예요. 다 말하고 이루지 못하면은 그건 사기고 말하고 이루면 그건 진짜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인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이루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신이나 사람은 말하고 그대로 이룰 수 없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사기꾼이 나빠서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실명 얘기해도 되겠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황당한 사람. 막 얘기를 해.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다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사람당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 사람당 뭐 3억씩 나눠주겠다. 국민 모두한테. 얼마나 해피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나라 세금이 한도가 있는 거고 세금을 다 3억씩 나눠가지고 나라는 어떻게 돼? 그냥 끝장나는 거죠. 공무원 월급 못 주고 경찰관 월급 못 주고 군인 월급 못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일 할까요? 월급 안 받으면서 애국하느라고? 안 해. 미안한 얘기지만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월급 주니까 하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줘도 노조 만들어갖고 데모하고 파업한다 그러는 판에 월급 하나도 안 주고 그거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도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듣기에 나한테 이득이 되잖아. 뭐 3억씩 준다 그러고 애 낳으면 뭐 얼마를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빚은 다 탕감시켜준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책임은 안 져. 뽑힌 다음에 책임을 안 져. 몰라. 그때 그냥 얘기했던 거야. 아니 못하겠어. 이러면 사기꾼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거짓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이루시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분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해되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이거 황당하죠. 죽었다 살아난데 황당하죠. 홍해가 갈라진데 황당하죠. 근데 그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났죠. 그 나중에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난다 그러고 그죠? 예수님이 또 재림하신대.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대. 당연한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믿으니까 당연한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죽어봤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죽어봤어? 너 가봤어?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런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태까지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도 진짜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알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두렵죠. 예, 무섭죠. 그래서 세상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죽음 아닙니까? 지옥 갈까봐. 그쵸? 자, 서론은 길었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아멘.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아멘. 남자, 여자, 뭐 국적, 초월 이해되세요? 진짜 인권은 이게 기독교 정신의 인권이에요.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누구도 될 수 있는 그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고요. 아멘.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건 사기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인간이 나와서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 뻥이죠. 왜? 왜 뻥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주제에 누구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웃기는 얘기죠. 지 인생이나 책임져보라 그래.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 인생도 책임 못 지는 게 무슨 남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류에 뭐를 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실 분이 있죠.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온 운율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생사하고 다 중화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75세 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기독교에는 절망이 없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약에 오면 더 놀랍죠.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말만 그랬어요. 나사로 살리셨죠. 나에서 과부 살리셨죠. 예, 거짓말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거짓말이라고 누가 반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인정했잖아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다 인정을 했어. 보는 앞에 살리니까. 아멘? 아멘.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상관이 없다. 왜? 영이시니까. 아멘. 자 1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자,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5복. 자, 첫 번째. 땅을 주신다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땅의 복을 주셨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근데 보세요. 땅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땅 어디로 가라고 보여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아직 보여준 것도 아니야. 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내가 얘기했으니까 천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내가 얘기했으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얘기야.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그걸 이루어주시죠. 아멘. 자, 첫 번째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땅이 아마 없었나 보죠. 제가 볼 때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민족 비슷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목민족에 그게 나오거든요. 유목민족들은 아무리 부자라도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하고 저쪽 그 이집트 뭐 이런 자기네들 중동길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유목민족들은 양떼를 몰고서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우디로 이렇게 유목민족이 이렇게 내려간대요. 근데 사우디에서 경계선을 이렇게 딱 쳐놨는데 옛날에는 유목민족들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했었대. 그랬는데 이제 점점 자기 땅에 대한 개념이 생겼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르단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계를 쳤었대. 근데 유목민족들이 경계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프리스는 돌아다니니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냐면 거기다 지뢰 같은 걸 갖다 놨대요.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엔 유목민족들도 함부로 못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 뭐 지뢰 없는데 지네들끼리 알아갖고 이렇게 들어갔다 잠깐 나오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나라 백성인지도 몰라.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이스라엘의 누가 팔레스타인인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유목민족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땅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니까 거기를 사우디 왕자나 요르단 왕이나 그다음에 이집트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요. 사실은 자기 땅이라고 다 말뚝 박아놓고 그 사람들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짓말을 해갖고 팔레스타인들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었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이 언론들 참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린 또 모르니까 그냥 언론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만 믿지 마세요.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예. 사실은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이겨갖고 이집트 애들도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사우디 애들도 다 빠지고 요르단도 다 빠지고 나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죠, 당연히. 왜냐면 이스라엘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걔네들 땅도 아니고 원래 2000년 동안 주인 없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은 유목민이라서 막 돌아다니고 또 유목민 아닌 사람들 개념이 없어갖고 뭐 행정부도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소유가 없어요. 그냥 사니까 힘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말뚝 치고는 이제부터 너희들 소장료 내. 이래서 받았던 거예요. 한 몇천 년을, 한 1000년 이상을.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죠.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에 뭐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극히 몇 명만 있었고 개념이 없어요. 지금 유목민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유목민들은요 개념이 없어서 요르단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도 되고요. 웃겨요 거기. 왜냐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디로 들어갈 때쯤이면 이제 사우디 국민증 내미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몰래 이제 국경선 넘다가 뻥 터지고 이제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좀 불쌍하긴 하지만 이제 하도 이제 왜곡이 돼갖고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어차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농경문화에 있어서 딱 잡혀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조 시대 때는 없었어요. 양반 분들만 땅이 있었지 나머지 80% 중민, 상민, 천민 이 사람들 재산이 없었다고요. 양반님들 그거 소작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거의 다 대부분은 없었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갖고는 양반 애들 거 뺏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 거 뺏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지주들 양반들 거 뺏었던 거지. 국민들은 어차피 없었어요. 거의 다. 천민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유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런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원래 없었고
그 땅준이라는 건 사우디 왕족이라든가 요르단 왕, 뭐 저기 이집트, 뭐 어디 시리아 뭐 이런 애들이 와갖고 지네들이 말뚝치고는 그냥 여기 이제 소장료 내고 살아라 이러면서 그랬던 거예요. 자, 말씀이 조금 빗나갔지만 하여튼 이해는 하시겠죠.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금방 이루어졌어요,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시는 분? 2,000년? 예? 2,000년? 2000년은 너무 세고.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400년. 딱 하나 이루어진 게 뭐냐면 막벨라불이라고 시체 집어넣는 그 묘지 그거 하나 딱 받은 게 끝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냐?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후손들이 400년 뒤에 노예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은요 우리 수준하고 틀려요. 우리는 딱 약속하시면 바로 안 들어지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믿으면 돼요. 아멘? 아멘. 내 생전에 안 와도 그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왜?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아멘. 요걸 잊으면 낙심에 좌절해요. 왜 내 생전에 안 돼?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종으로. 아니, 400년 정확하게. 30년은 호요식하고 살았고, 요새 때문에. 예, 400년 동안은 이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근데 아니죠. 그 약속대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 사람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종족을 넓히려고. 그 당시로서 유목민족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처럼. 그럼 유목민족은 애를 많이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지. 거의 못 낳죠. 왜냐면 계속 돌아다니니까. 배가 막 8개월 됐는데 돌아다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기를 수가. 기를 수가 없지. 깃바닥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딱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400년 동안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군데에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 못해요. 아멘? 우리 지나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해하시죠. 아, 하나님이 오셨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너무 자잘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생전에 꼭 돼야 된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사명 받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루어져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전도 하나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 늘어났죠. 그죠?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놀라우신 분. 자, 다음이요. 두 번째.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떤 주제로만 나가겠습니다. 자, 또 뭐 뺀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왜 목사님 이거 얘기 안 하시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멘? 예. 두 번째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첫 번째 땅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 자손. 네, 자손. 너희 민족이 자손이죠. 아멘? 아멘. 네, 민족이 자손이요. 두 번째 자손을 주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딱 하나 받았어요. 이름 뭐예요? 있어. 이삭. 그리고 이스마일이라고 있었죠? 네. 아브라함이 급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왜곡해서 받았죠? 네. 복이었어요? 화근이었어요? 화근. 화근이었죠. 지금도 지금도 그 무슬림 애들이 이스마일 자손이잖아요. 맞아.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 맨날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막 하나님 뜻대로 그냥 가야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그래갖고 우리도 급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그러면 네 시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으니까 애가 90살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이프를 통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차피 민족은 이뤄야 되니까
내가 좀 다른 여자 젊은 애 구해갖고 애 낳으면 어차피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타당한 거 같잖아 우리 생각에는. 그죠? 그 당시 또 문화가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가야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화근 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자손의 축복.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은 90살 아니라 100살이라도 안 나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면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그 자기 와이프하고 있어야죠. 그죠? 하갈 막 취하지 말고. 아멘? 근데 이때는 조금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럴 때가 좀 많아요,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주셔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신데 더 힘이 있으신데 내가 뭘 도와줘요. 하나님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한다 못한다? 거의 못한다. 거의. 이해되시죠? 왜냐면 하나님 IQ하고 우리 IQ하고는 생각이 수준이 틀리거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애들을 이해시키면서 일 못 시켜요. 이해되세요? 이해 못 시켜요. 야 여긴 초록불이 뜨니까 무조건 여기 위험하니까 초록불이 때 지나가고 빨간불이 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초록불은 뭐 어떻게 되고 뭐 법정에 초록불은 법조항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빨간불은 뭐 써야 되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과태료가 얼마나 오고 초록불에 지나가면 애들 돌아가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것까지 설명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모르세요. 자, 그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의 축복을 주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죠? 명예.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명예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오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명예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명예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때 요셉이 어땠어요? 노예잖아, 노예. 노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고생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생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셉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노예 기간을 안 거쳤다면 그냥 그냥 평탄했다면 그런 드라마틱한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아버지 그에 따라서 자석을 입혀갖고 이스라엘 땅에만 그냥 자빠져 있었다면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일도 별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코일을 받았으니까. 그래 잠이나 자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요게 최고의 탈자 좋은 그거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애굽으로 갈 수도 없었고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그냥 죽인다 그러더니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가 원한 거 하나도 없죠. 기도 직살나게 했는데 이루어지기는커녕 깜빵 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했을 때 명예가 오는 거야. 요셉 그러면 그 요셉 그 고통을 거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온다고 하지만 명예가 없냐? 명예롭다는 거죠. 제자들은 12명 어땠어요? 다 순교했어요. 고통스러웠죠. 고통 중에 뭐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명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그렇죠? 우리가 다 기억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억해요. 미국의 15대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모르지. 그죠? 그렇게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도 몰라 우리는. 그럼 우리나라 좋다. 우리나라 4대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몰라요. 자기 당대 아니면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아무도 몰라. 우리 당대만 조금 아는 거고 좀 몇 년 지나봐요. 몰라. 아무 상관없어. 근데 2000년이 지나도 베드로와 안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는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알죠. 명예가 엄청난 명예죠. 그까짓 거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하는 명예하고 잽도 안 되지. 200여 나라가 돼요. 이 지구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저기 대한민국 딱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도 없고요. 우리는 뭐 K-팝이니까 대단히 많이 알 것 같죠, 대한민국? 몰라. 대한민국 어딘지도 몰라. 유럽인지 미국인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관심이 있는, K-팝에 관심 있는 몇 명의 애들만 아는 거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어딘지. 제가 외국 갔다가 기절하는 게 세상에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 일본만 알아, 일본만. 맞아요. 일본만 알아. 무조건 재패니스 그래 저한테. 그러면 I'm Korean 그러면 당연히 알아들 적에 코리안? 그거 가버려. 말도 안 걸어.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공룡이 나와서 지금 제가 이제 옛날에 갔었으니까 완전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명예도 보통 명예가 아닌 거예요. 갈수록 더. 그죠? 인구가 늘어날수록 역사가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 명예는 갈수록 쪼그라들어. 막 날리는 거 같죠? 누구도 기억 안 해요. 몇 년만 지나면. 자, 세 번째, 명예의 축복. 네 번째, 복을 누리는 축복.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도요, 받아도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누리지 못하면은 사실은 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요 큰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걸 나 혼자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열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필수적인 거 나한테 있는 거는 보이면 안 돼요. 그렇지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족이 먼저 있고 가장이면 우리 가족을 먹이 살린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을 돕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뭐 난민을 돕든 뭐를 하는 거지. 우리 가족은 다 굶겨 죽이면서 옷 다 벗겨놓고 난민 도와준다고 돈 쓰고 아프리카 사람 도와준다. 이건 미친 거지.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그렇다고 내가 막 넘치는데 썩어가는데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절대 우리 집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음식 썩어? 그냥 버려. 남 도와주지 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먼저 우리 식구 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근데 이거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부자인데도. 많아요. 썩어 넘어가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심지어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은 난방비가 없어갖고 얼어 돌아가셨어. 얼어서 죽었어. 자기 집에서. 나중에 이제 그분 장례를 하느라고 하는데 장판이 뭔가 조금 울퉁불퉁해. 장판 아세요? 방바닥에다 이렇게 하는 장판. 뭐 색깔은 안 나왔는데 그 뉴스에 나온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장판을 들어봤더니 밑에 지폐가 쫙 있는 거야. 그거 안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는 병신이죠. 예, 그거는 복을 받아도 복이 아니지. 네, 그거 더 모으는 재미에 쓸모없는 이 조깃덩어리 모으는 재미에 자기 자신을 얼어 죽인 거야. 이런 바보 같은 햇살이 그렇게 그 돈이라는 종이, 수표라는 종이 안 모았으면 최소한 얼어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누릴 줄도 아셔야 돼요. 너무 막 과소비해서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남한테 다 내 식구는 다 굶겨주면서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저기 가면은 모세오경에 보면 몇 퍼센트를 가난한 사람이나 거기한테 나눠주는지도 나와요. 퍼센테이지도.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복을 누리는 축복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준다? 성경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한 일 한다고 무조건 황당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재산을 안 가져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사유재산 있어야 된다는 거요. 맞아요. 애초에 하나님 나눴을 때 12지파한테 다 사유재산을 나눠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게 너무 한쪽으로 몰릴 때 또 조금씩 50년 되고 희년을 해서 다시 돌려주지만 또 사유재산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안 물려줘야 된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나와갖고 안 물려주는 게 성경적이라는데 거짓말이에요. 성경 보면요 12지파의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 기독교 내에서도 무슨 그 안 물려주는 게 대단한 아니에요. 물려주세요. 단 남을 안 주면서 내 것만 모아갖고 내만 하려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지만 복의 근원이 돼갖고 나도 누리고 남한테도 나눠주면서 또 자손에게도 그들이 필요할 때 이해되세요? 그들이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엉뚱한 데 쓴다, 우상에 쓴다 이런 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뭐 노름에 쓴다 그런 거에는 주면 안 되지. 이해되시죠? 뭐 요즘에 하도 이상한 것들만 하고 이런 거 사조까지 제가 다 달아야 돼요. 아니면 막 이상하게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도 우리 성도님 수준은 그 정도가 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5절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나누어주는 축복이죠. 이제가 복을 누리는 거고 자기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조건 이 중세 시대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그 고통스럽게 살면 성자래. 그 기둥 성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둥 성자? 뭐냐면은요, 중세 때 굉장히 훌륭한 분이래. 그 기둥 성자양이래. 왜냐면 이렇게 저기 그리스 그 유적 보면은 기둥만 서 있는 거 신전 기억나세요? 그런 기둥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이분이 올라가갖고 거기서 내려오질 않아. 그래갖고 거기서 똥 싸고 누워 자고 오줌 누고 위에서 이렇게 음식 올려주면 그거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한다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자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고. 그건 정신병자지. 이해되세요? 근데 중세시대 그 성모뭐라고 있어요. 기둥성자 이름이. 거기서 추잡하게 그 기둥 위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추잡하게 거기 똥 누고 그 밑에다가 던지고 그게 무슨 성자야? 그래서 잘못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 사람이 부자니까 위에서 올려줄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죠? 기둥에 올라가서 살 수 있을 정도 그 사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막 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야만이 비슷하게 사는 거고 수염도 하나도 못 갖고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기둥에 기둥 성자. 이런 그 성자 아니에요. 주신 거 하나님 주시면요 누리시라고요. 아멘. 그걸 죄 쪽으로 가는 건 안 되고 하나님 복음 접하는데 헌금해갖고 하늘 그 상급도 싸시고 자기도 누리고 아멘. 예, 뭐든지 너무 도가 넘어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쓰는 게 사치가 문제인 거지. 그런 중세 시대의 그런 황당한 그거 성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리는 축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축복도 있어야 돼요. 나눠주는 축복. 못 나눠주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나눠주고 죽습니다. 이것도 참 비참한 거예요. 절대 안에 썩어 넘었던 분들도 이게 안 된대. 자, 근데 이제 여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요걸 갖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걱정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저주해봤자 우리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박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그 뭐랄까 저주하고 박해한 집단이나 사람이나 다 박살났어요. 특히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믿으면 감옥 보내고 죽였잖아요. 그 공산주의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 다 없어졌어요. 근데 기독교는 비실비실해. 세상을 보면은 뭐 그냥 뭐 특별히 무슨 군대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가 무슨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약해 빠진 것 같잖아. 그런데도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육적으로도 잘 살아요. 대개의 경우 특별한 사람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 뭐 제자들 정도 되면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잘 살고
명예롭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함부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요 다 박살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어. 네가 저주하지 말고 그럼 네 저주 너한테 돌아간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누가 막 나한테 욕하면 그걸 일일이 대꾸할 게 아니에요. 반사.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열받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이 기독교인들은. 그래? 네가 그랬니? 하나님 반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굳이 막 그 저놈한테 원수를 갚아주세요. 물론 기도해도 괜찮아요. 성경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원칙이야. 원칙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원수의 자손을 바위에다가 캐갖고 죽여달라고 하는 표현이 나요. 깜짝 놀라요. 그거 읽으면. 다윗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 자식을 저렇게 내 자식 다윗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놈. 오직하면 이 착한 다윗이 걔를 그냥 그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다 그냥 때려서 죽여달라고 나한테 기도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원수를 뭐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신 걸 아시잖아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어느 정도 제가 속이 상했는지.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권해드릴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참아갖고 막 위선으로 자기가 못 참으면서 막 그냥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 능력이 그거 안 되면 믿음이 그거 안 되면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보다 나요? 우리 믿음이 다윗보다 나냐고 믿음의 조상 다윗보다 낫냐고 안 나요.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옳지는 않지만 너무 속상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옳은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것뿐이 안 되지. 아직은 믿음이 더 커지면 나중에 제자들 수준 되면 이제 십자가의 그 처형 후에 제자들 정도 되면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죽을 수 있죠. 그게 제일 좋은 거지만 아무나 제자 수준이 되는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 말씀. 하도 너무 제자분들을 막 강조해놓고 이렇게 하고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제자인지 알아. 막 베드로 정도 되는지 알아. 자기 믿음이. 좀 세속어로 치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믿음도 다 크게 다르거든요. 믿음에 넘어가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솔직하게. 나 손이 오픈이 안 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네요. 제 믿음을 키워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점점 믿음이 강해지면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나중에는 뭐 그게 아니라 반사 하나님 아시죠?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뭐 구차스럽게 뭐 쟤네 뭐 집안을 박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다. 반사! 저놈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갚아주세요. 뿌린 데는 뭐 갚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것도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요 매주알고주알 다 얘기하셔도 돼요. 처음 수준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못하러 저주하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커지는 거고. 커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제자들처럼 용서하는 거지. 자기를 죽이는 그것도. 이해되세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그 경지에 가느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고 자기 믿음의 분량도 모르고 또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위선으로 자기 속은 미치겠는데 겉으로 막 사랑한다. 그게 가식이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정답은 알고 계셔야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는 게 정답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아멘? 예, 그거까지 아셔야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극도의 교만이라서 지옥 가요. 예수와 나 맘먹으려고 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맞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어떻게 그 맘먹어요? 그건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근데 이제 잘못 이제 또 믿으신 분들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과대망상에 걸려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가지 복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 주셨죠? 예, 여러분 이제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천국 땅에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은 2가지 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자선의 복, 이 땅에서도 자선의 복 받았고, 이 천국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히. 근데 하여튼간 뭐 그렇고, 아니면 이제 왕 같은 세상을 여러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천국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명예의 축복. 이 땅에서도 명예롭고요. 고통받아도 명예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파산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 가는 거, 예수를 위해서 감옥 가는 건 오히려 명예요. 이해되시죠? 요셉처럼. 그다음에 복을 누리는 축복,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눠주는 축복도 누리셔야 돼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일장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